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라는 얘기는 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3일째 우리가 수요일 저녁이니까 거의 3일을 다 이렇게 산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 예배가 이렇게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중간에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을 맞이하고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이것이 되게 좀 신앙생활 하기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쭉 물론 개인적인 신앙생활들을 하시겠지만 예배 없이 살다가 주일날 툭 만나고 주일날 예배를 툭 드리면 좀 그 감격이 좀 이렇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성도에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마치 축제를 기다리는, 아주 재밌는 것을 기다리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3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을 늘 갖고 살아보셨나요? 그러셔야만 돼요.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드시는 것도 알람을 해놓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약 먹는 게 많고 아니면 꼭 드셔야 되니까 알람을 설정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도 알람을 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팔굽혀펴기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나왔잖아요.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그때는 단 5분이라도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의 관심에 맞추어서 그걸 내가 꼭 하기를 원해서 알람을 정해 놓으니까 잊지 않고 그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꽉 붙잡혀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오해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님을 다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에 든 컵에 든 물 갖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물이면 제가 충분히 목을 축일 수 있지만 충만하진 않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적당히 사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신앙생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저는
뭐 오래전부터 저는 그 부분이 제 마음속에서 늘 사모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더 끊임없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쉼없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완벽하게 꽉 차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내 안에 못된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잘라내고 물리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뭐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럴 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지식만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답답해 하셨거든요. 바리새인만큼 석인간만큼 모세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고 몇 번씩 읽고 거기다가 모세가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줄을 달아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거운 건 들지 않으면 들으면 안 되고 얼만큼 멀리 가면 안 되고 그렇게까지 그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넘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일에는 젬병이었어요. 주님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말하고 또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읽는 것,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이 삶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요. 내 발의 등이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고 내가 어떻고 이제 좀 그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느껴지고 진짜 이게 빛이구나. 이게 진짜 송이꿀보다 달구나.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사모하세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마치 저는 바닷물을 너무 의심해서 마셔봤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강원도 그 신평 갔는데 바닷물이 짜다는 거, 전 바다를 그때 진짜 처음 본 건가? 아무튼 제 기억으로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닷물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짜다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닷물 쏘아서 이렇게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짜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목이 타는지 계속 물 먹어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세상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만하다라고 느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선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칭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들을 너희들이 좀 같이 느끼고
그 어려움을 좀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자꾸 말할 필요가 없어. 자꾸 말하는 것 자체가 잔소리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충분히 마음으로 간절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좀 사랑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는 내가 더 말할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액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이런 걸 원합니다, 이런 걸 원합니다. 물론 그런 원함들도 있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소원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이 나의 어떤 안일과 가족들과 먹고 살고 몸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원함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고 싶습니다. 이런 원함도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 말은 육신의 나이도 나이고 영적인 나이도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맛있으세요? 우리 이기숙 집사님은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으시대. 언제 한번, 제가 자꾸 말만 하고 제가 못 사드리는데 제 아내랑 한번 약속을 잡으시, 햄버거 한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인데 그게 막 설레고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상 게 뭐가 그렇게, 누구를 만나면 아주 좋고 뭘 먹으면 아주 미치도록 맛있고 어디에 가면 막 신나고. 저도 여행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어디 멀리 갈 생각하면 아유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뭘 그렇게 원하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세상 걸 뭘 그렇게 많이 좋은 걸 먹어보고 좋은 옷을 입어보고 뭐 좋은 걸 해보고 그런 거에 대한 원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곧 주님 만날 거잖아요. 아멘? 우리 곧 주님 만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쁨 될 만한, 주님, 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원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저의 원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원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더 유명해지기 원하고, 내가 더 좋은 차 타기 원하고, 내가 더 어떤 세상적으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대한 원함으로 가득 차서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아직 유치원, 영적인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상태일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원함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덧없는 거고요. 그런 원함들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다른 원함들도 많았겠지만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원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원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원함들이 있으셔야 돼요.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다 드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원함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즐겁게 드린단 말이죠. 자신을 좀 돌아보시죠. 지금 나에게는 어떤 원함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수없이 많은 그 제목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될 만한,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저의 원함입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제목들, 우리 마음의 소원들, 내 삶의 소망들 중에 나만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될 만한 그런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원함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원함을 듣고 스스로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리적인 얘기인데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냥 그리스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러면 그냥 그리스예요. 근데 마게도냐는 북쪽이고 아가야는 남쪽. 마치 우리나라가 그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가 그리스를 그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그 위쪽이에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한산 가운데 오라 그래서 그 글로 가서 빌립보지요, 베레아지요, 이쪽이 마게도냐고요. 고린도는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가 쪽이거든요. 해안가인데 여기가 아가야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남을 구제하는 일에 열정을 내고 있다라고 자랑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때로는 베레아 교인들에게, 야,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1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고 1년 전부터 마음으로 작정하고 있고 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라고 내가 자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야, 니들 천하를 따다니면서 내 종 욥 봤냐? 욥만큼 거룩하고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냐? 막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될 만한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돕고 섬기는 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물질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이 사실을 자랑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헌신들과 그런 열정들 주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랑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자랑거리가 됐어요. 우리 인해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풍성하진 않지만, 때로는 사람의 수적으로 풍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있어서 주님의 자랑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들이 같이 그 강소영 전사님 그 설립 예배 때 이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그 교단이 거긴 성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이 저랑 완전히 달라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세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줄에 쫙 앉아서 저희들 16명 갔어요. 봤더니 제일 많이 갔어, 우리 교인들이. 네. 네. 친척들이 온 줄 알았대요. 친척들이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아니신 거? 예, 저는 저 합동 측 목사입니다.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차다가 만나서 사람이 참 괜찮고 또 교회 개척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덥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교회가 기도라도 도우려고,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모시고 와서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막 깜짝 놀라시면서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냐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월요일 축구하러 갔잖아요. 강성 전사님 우리 다 우리 멤버거든요. 아무도 안 왔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또 거기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우리 전사님 말고 다른 박세기 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피아노 치러 왔던 사모님 남편이 있어요. 그분이 사진 찍어갖고 인해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단톡방에 또 이렇게 올렸네. 갔더니만 목사님들이 바로 옆인가 봐. 아니야, 우리도 차 타고 한 20분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교인들 갔냐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칭찬해 주는지 제가 어깨가 으쓱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도 연약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력으로 한다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많다고 아니면 뭐 풍성하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 그냥 순종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냥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했어요. 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했었고 저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여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그냥 괜찮아요. 10원이면 어떻고 100원이면 어때요?
제가 1,000,000원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더 잘 되고 내가 100원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니라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내가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자랑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